오늘은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붓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메풀이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항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 말고는 에스겔 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제약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39장까지는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건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방의 멸망에 속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변 나라의 그 멸망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을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 대조시킴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에는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받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구나.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저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승리의 소식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뛰었던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높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다른 것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가정 고충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항상 성성장구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연단 없이 크게 성장하는 건 없다. 그걸 알아야 돼.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자립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걷는 거나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조심하는 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슨 쉽게 밖에 못 내놓는 거죠. 쉽게 밖에 못 내놓는 거죠. 왜? 밖에 내놨다가 뭐 어디 교통사고 만날까 혹은 나쁜 아이들 저때 어떻게 될까 그런 이 염려 때문에 어린 나이 때는 쉽게 아이를 바깥에 혼자 못 내보내고 꼭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 나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큰 일을 저들에게 하나님에 맡기지 않아요. 그런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짊어지지도 못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봅시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세미한 음식이 들려서 모세에게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뭐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신은 실패자잖아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직함을 받고 살 때에 그때에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와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하고 둘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니까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듣고는 이거 큰일 났다. 이 소문이 퍼져가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강자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실패를 했잖아요. 처음에 딱 실패를 하고 미디안 강자에서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4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연단되어졌다고 할 때 뭐가 연단되어졌느냐? 모세가 뭐가 연단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너가 가라 했을 때에 그때에 모세는 못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는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한 종이 되어져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딱 때가 되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연단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해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습니다. 만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눈에 비늘이 삐고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사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막 일을 시작하고 대단히 열심히 그렇게 살았느냐? 그때부터 아니요. 바울에게도 연단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일하기까지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 뒤에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고난을 받으면서 살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가난해지던 삶을 산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삶에 항상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 와,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건강하다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더 순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부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뭐든지 잘 되고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때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더 힘든 거죠. 부자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적어요. 오히려 힘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더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축사를 지어놓고 대지를 넣어놓고 그것이 콜로라도 다 전멸 따기에 되어졌을 때에 크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교만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라는 그러한 응답을 제가 느끼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돼지가 한 1000마리 이상 되어져 갖고 그때 정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정멸됐으므로 오히려 더 크게 깨닫고 더 조심하며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보내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일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보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든지 잘 되는 것, 아무 고난 없이 잘 되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더 감당하며 더 신앙이 더 자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신 거야. 이 땅의 육의 복이 중심이 아니라 육의 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제가 옛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따라와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복이에요. 육의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잖아요.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죠. 이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이들을 깨달아서 변함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징계가 임하느냐? 징계가 임하면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거야. 그러면 징계가 임해서 완전히 죽느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를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회복해지도록 좀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계 혹은 고난 그것이 내게 축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세일산아,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적하여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가 항폐하게 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에돔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너희 땅이 항무지가 되고 너희들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망하게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십자가야,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야.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뭐냐? 완전히 망했는데 저들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저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바로 아는 사람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 환란의 때에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은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야?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것은 칼로서 저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희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한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한다. 에돔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악을 범하기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악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 피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은 피 흘리는 거 좋아하고 전쟁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희들에게 그 피 흘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어서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자, 3절 마지막에 봐도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도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어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쫄딱 망했구나. 왜 폐허가 될 정도니까 항무지가 되고 폐허가 될 정도니까 쫄딱 망했다. 그리고 거기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불파이 되는 거죠. 8절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사리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 내 눈이,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을 봅시다.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만 일어나겠나? 중국하고 대만도 불안하고 북한하고 한국도 불안합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불안합니다. 혹은 중국과 일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미국이 이 모든 전쟁의 해결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해결사가 되어진다 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해결을 했어야 됐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만 두고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에요.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정말 고민 가운데 빠진. 그래서 지금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어지면, 즉 그러니까 이 30년 뒤가 지금 심각한 문제의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30년 뒤면. 그때 우리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한 군데씩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게 3차 대전이 갈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 전체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의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만 생각하더라도 기근을 생각도 못했어요. 기근, 이 재난의 소식이 어떻게 해서 이 재난의 소식이 기근의 소식이 들릴까 했는데, 지금 지진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리는 날이, 우리가 뉴스로 보는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남은 생애를 잘 살아라. 이게 우리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생애를 잘 살아라는 그 말씀을 몇 년 전부터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고 봅시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지진, 기근, 재난의 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 교회에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다 해도,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만 믿으면은 그 자녀들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점점 줄어들어. 신앙생활도 점점 이제 열기가 식어져. 득세하는 거는 앞으로 이단들이 더 득세할 거예요. 왜?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자기 때가 나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이단들이 더 득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신 차려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내가 밥 먹고 사나 죽나 내 노후가 어떻게 되나? 아니, 노후, 나라 망하면 연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연금 넣는 것은 바보다. 그런데 저는 연금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졌으면 할 수 있으면 그거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해답은 믿음밖에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밖에 없다.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망하여져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알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봐야지. 자, 그 다음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집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 두 민족과 두 땅은 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땅은 전부 우리 것이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상황을 볼 때에 망하여져 가는 북쪽 이스라엘과 망하여져 가는 남쪽 유다를 볼 때에 너희들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앞으로 남이 잘 되리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런데 저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내 백성을 없인 여기고 나를 의식하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 심판할 때에야 그때서야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래.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이 점점 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의 징조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오히려 교권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람만 모으는 이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잘 믿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아가서는 그 말을 크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만든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욕심을 부렸던 것이 그대로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여기는 에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나그네가 되고 계획이 다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그게 끝이냐? 세상은 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이게 이들에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어떠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망하여져 가는데 온 세상이 지금 힘들어져 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더 힘들어져 가는데 이때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성경을 보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요?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들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이겼다. 우리가 교회도 이겼다. 뭐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하였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못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교회의 힘은 약해진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믿고 막 저들의 뜨거운 그 신앙이 열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잖아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져요. 세상의 법칙이 엎드려 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목사가 최고고 장로가 최고고 권사가 최고다. 계급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것이 어떻게 이끌겠느냐?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가요. 세상 중심으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봐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미혹하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폐함으로 너가 즐거워한 같이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되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심판이 임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할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정신없을 때 그때 꼭 심판이 있어요. 모든 시대마다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서 쓰고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움직일 때 그때의 심판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세상이 타락하겠다.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겠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음막을 치고 그렇게 할 거다. 그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하리라는 것이죠.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항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뭐요? 너희가 항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봤잖아요.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에돔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 너희들은 망한다. 우리가 그 정도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내가 너희들한테서 박해를 당하지만은 나는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 안에 생명사기 안에 다 쌓여져 있는 것이다. 죽어나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망한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탐방하고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열정탐꾼은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저들의 수는 죽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심판받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산다.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그때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받느냐? 아니, 오직 믿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망하는 자의 삶에 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박해받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돔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는 믿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말씀을 믿노라. 이대로 되어질 줄 믿노라 하고 굳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지만 이들이 아버지여 큰 군대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보기 안타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가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저들을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